네,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저희 가족 소개 및 여행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노승진이고 여긴 제 아내 김수현 그리고 제 아들 둘이 있는데요. 8살 노은결, 그다음에 5살 노은규 이렇게 있습니다. 저 이제 아이가 둘째 아이가 5살인데 4살 때까지는 좀 어려서 이게 뭐 똥오줌도 가리는 게 쉽지 않고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처가와 시댁을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올해는 이제 5살이 되면서 가족 여행을 한번 다 같이 한번 가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던 찰나에 이제 집에서 이제 부모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이제 전화가 와서 하시는 말씀이 너네 혹시 그 항공 마일리지 쓸래?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이게 부모님이 평생 모으신 마일리지를 내가 부모님을 여행은 못 보내드릴 망정 써도 되나라는 생각을 순간적으로 했으나 이미 제 입은 네 감사합니다. 손자들이 비행기를 한 번도 못 타봤는데 너무 좋아할 것 같네요. 네 이렇게 하고 바로 항공권을 마일리지로 예매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지난주 16일부터 20일까지 4박 5일간 제주도로 여행 갔는데 기회가 좀 잘 또 생겨서 간 김에 예멘 난민 가정 한 가정도 만나고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사진 같이 보시면서 어떻게 여행하고 왔는지 쑥스럽지만 소개해 드릴게요. 네, 저희가 16일에 굉장히 느긋하게 오후에 비행기를 해서 여유롭게 공항에 도착해서 사진을 찍었는데 저 사진을 누가 찍어줬을까요? 저희 가족만 갔는데 이 사진을 찍어주신 비밀의 손님이 하나님이 보내준 천사가 또 계세요. 나중에 소개해드릴게요. 그래서 저희만 가는데 이제 캐리어가 4개가 됐죠. 저기 안에 이제 주신 선물을 담아갔는데 저희가 제주도에서 차를 렌트한 건 저 차였어요. 저 차를 렌트할 때는 짐이 저렇게 많을 거라 생각하지 않고 미리 예약을 해서 저렇게 차에 짐을 실을 때부터 이제 약간 느낌이 우리가 여행을 왔구나. 짐 4개를 저 차에 싣고 이런 느낌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당일에는 늦게 도착하고 어디를 갈 수 없어서 숙소에 있는 수영장에서 하루를 재밌게 놀고 다음날 아침에 늦잠을 우리 아이들은 이렇게 해가 저렇게 밝았는데도 계속 자는 여유로움을 맛봤고요. 그래서 이때다. 우리의 쉼은 진정한 쉼은 말씀을 묵상하는 데 있으니 저희 애가 너무 싫은 솔직히 말하면 이런 걸 너무 하고 싶어서 간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잘 때 이때다 하고선 큐티 책을 펴고 큐티를 하려고 하는 순간 카톡이 왔습니다. 음성 지원됩니다. 네, 목사님. 네? 어떤 나눔이죠? 저희가 하기로 했나요? 제주도 다녀온 소감 난민분들 만나고 점점점 크크크 알겠습니다. 때맞춰 의미 네, 저희의 실은 나눔은 이렇게 숙박 시설에 가서 다음날 이튿날이 된 아침에 알게 됐어요. 그래서 실은 점점점 크크크 아니라 유유유 보내고 싶었지만 크크크로 아름답게 반응하고 얼른 받아들이고 이 카톡을 내려놓고 큐티를 하려고 하는 그때 여보 어떡하지? 우리의 여행이 의미 있는 여행이래. 아무 생각 없이 좀 쉬다가 가려고 했는데 의미 있는 여행이래. 이렇게 하고 큐티를 즐거운 마음으로 큐티를 하고 나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 우리는 의미 있는 여행이어야 하는데 이러고 좀 생각을 잠깐 나눴어요. 그러고 보니까 정말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처음 타는 비행기. 아이들이 비행기를 처음 타게 되는 게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은결이는 계속 다 타봤는데 비행기만 못 타봤다 이 말을 저한테 계속하고 주변에 몇몇 친구들은 비행기 타본 아이들이 있고 그래서 우리는 언제 비행기 타냐라는 말에 언젠가 탈 거야 우리도 갈 거야 라고 해서 비행기를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탔어요. 저희 마일리지 해서 저렇게 뒤로 젖혀지는 어떤 의자에 비행기 칸에 처음 타봤어요.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구름 위를 둥둥 네, 떠가며 계속 가는 내내 즐겁게 비행기를 탄 게 저희 여행의 네, 의미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처음 가는 제주도. 저희 나이가 네, 거의 40에 가까이 있는데 저희 저희 부부가 다 제주도를 한 번도 못 가본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제주도에 여러 곳을 다녔지만 네, 제주 바다에서 실컷 물놀이를 하는 두 번의 이쪽은 협재 해수욕장이고 저기 물이 맑은 쪽은 네, 함덕 해수욕장에서 네, 거의 다른 데는 아이들에게 의미가 없더라고요. 막 열심히 가서 설명 듣고 막 보고 했는데 아이들은 언제 물놀이를 가나만 오로지 고대하고 있어서 네, 다른 사진은 안 넣었고요. 제 처음 가는 제주도를 잘 만끽하고 온 의미 있는 여행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또 생각해 보니 오랜만에 만나는 동생네 가족이 있었습니다. 저희 남편의 동생네 가족이죠. 저희 남편 동생네, 이제 저희는 서방님네라고 저한테 서방님네인데, 네 거기 부부가 목회자였어요. 두 명이 다. 그래서 같이 있을 때는 목회하느냐 바빠서 못 보고 그걸 끝나고 제주도에 있는 열방대학에서 자비량으로 지금 간사를 섬기고 있는데 그래서 또 제주도에 있는 동안에는 또 예, 닮았나요? 저희 닮았다고 저는 못 느꼈었는데 사진 보니까 닮은 것 같고 목소리는 훨씬 더 닮았어요. 이런 목소리의 소유자가 또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주 오랜만에 동생네 가족을 저희는 명절 때도 거의 못 만났거든요. 그래서 아주 즐겁고 따뜻하고 재밌게 예, 동생네 가족을 만났어요. 그래서 동생네가 제주도에 있으니까 이제 그 스노클링하는 장비를 다 갖추고 있어서 그걸 잘 빌려서 또 재밌게 놀 수도 있었고 맛있는 저녁 또 좋은 장소에 이렇게 가서 함께 지냈습니다. 그리고 네 오늘 주로 나눌 이야기 저희 여행의 예멘 난민과의 만남이 있었죠. 그래서 나라 가기 전부터 아주 실감나게 생각보다 많은 후원 물품을 받고 저렇게 한 캐리어에 싸려다가 안 돼서 두 개로 다시 나눠 싸고 네, 키로수가 오버될까봐 그래서 이렇게 네, 짐을 잘 싸서 만나러 갔습니다. 이 장소는 어디냐면요. 저희가 지금 여기에 있는 분이 자말씨고요. 자말씨네 가정을 만난 거죠. 자말씨고 여기가 이제 넷째 딸 파티마, 다섯째 딸 후다. 네, 12살, 9살 이렇게 12살, 9살이고요. 네, 이 집은 어디냐면 엠마오로 가는 길이라는 게스트하우스예요. 근데 저 게스트하우스가 이제 게스트하우스를 접고 저기 주인이 저 게스트하우스의 주인분이 천주교 신자인 할머니 분이신데 거기 안에 이미 외국분인 수녀님이 살고 계세요. 그래서 거기서 모든 관리를 하시고 이미 살고 계신데 저 게스트하우스를 수도원으로 이제 리모델링해서 수도원으로 쓰시려고 해놓은 그곳을 이제 난민분들한테 일단 당분간 쓰시라 리모델링 하기 전이고요. 쓰시라 하고서 내놓은 그 장소에 이제 자말신의 가족이 여기서 생활하고 계세요. 근데 여기 오기 전까지는 이제 여기 까만 옷 입으신 이분이 저희와 이제 연결돼서 예, 소개해준 하 목사님이시라는 분이 집에 한 3주간 사시다가 이쪽으로 옮겨 오시게 된 거고요. 이제 저희가 아까 말했던 공항에서 만난 네. 이 분이 누구시냐면 저희 남편의 직장 동료고 네, 우연히 김포공항에서 간다는 알았는데 김포공항에서 저희랑 30분 간격으로 비행기를 먼저 제주도를 출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만나서 반갑게 인사를 하고 저희가 왜 너네 이렇게 캐리어가 4개나 되냐 니네 가족 이렇게 조금 가고 하는데 그래서 마침 가는 김에 이렇게 연결돼서 예멘 난민분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했더니 이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그랬잖아요. 여기 이제 이 선생님도 자기가 가긴 가는데 예멘 난민을 너무 만나고 싶고 어떻게든 돕고 싶고 뭐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저희를 또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준비된 사람, 각성된 사람인 선생님을 만나서 예, 이 선생님도 언제 만나냐, 몇 시에 만나냐 이렇게 물어보셔서 저희가 잡힌 일정을 공유하고 이 선생님도 알고 보니까 자기의 뒤에 일정이
이제 저녁 약속이 식당에서 어떤 친구를 만나서 하는 식당 약속이 있었는데 그걸 취소하면서까지 이제 원래 안 되신다 그랬다가 다시 마음을 돌려서 또 우선순위 여기다 두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 이제 수학 선생님이세요. 여기 선생님 있고 여기 뒤에 있는 요 꼬마 아이는 목사님의 첫째 아들. 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그 게스트에서 이제 얘기하는 장면이고 이렇게 컴퓨터 이제 가져간 걸 어떻게 쓰시는지 뭐는 이 상황을 좀 설명해 드리려고 이제 꺼내고 있는 장면이고 저 뒤쪽에서는 저는 이제 가져온 후원 물품들을 꺼내서 아이들이 이렇게 쫙 꺼내놓고 했더니 맨 처음에는 그 물건 앞에 가지 않더라고요. 궁금해는 하는데 이렇게 막 가서 이렇게 하지 않아요. 아이들이 생각보다 되게 예의 바르고 이제 눈치를 보는 것도 있겠죠. 조심하느냐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렇게 끄집어내서 저희 애들도 막 그리게 하고 해야 오겠다 해서 같이 앉아서 막 이제 그림을 그리라고 하고 저희 애들도 막 그리고 그렇게 있었어요. 그리고 익히 들었는데 이 친구들이 그림을 굉장히 잘 그리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잘 그렸는데 이렇게 몇 개를 그려보고 그 즉석에서 이제 저를 그려줬는데 한번 보세요. 너무 잘 그려. 저랑 엄청 비슷해. 여기 보이시는 한번 이렇게 그렸다 X하고 다시 그려줬는데 예, 저를 이렇게 그려줬어요. 그리고 제가 낮에 찾아갔을 때는 언니들은 없었어요. 첫째, 둘째, 셋째 언니들은 그 시간에 어느 센터에 가서 한국어를 배우고 있었고요. 예멘 난민들만을 위한 건 아니고 제주도에는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거기 한글을 가르쳐주는 이런 시간이 있어서 열려 있어서 첫째, 둘째, 셋째 언니는 나중에 오후에 와서 저렇게 이제 후원 물품을 보고 이렇게 하나하나 뒤져보더니 이렇게 가져가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런 걸 볼 때도 막 싸우고 다투는 소리 없이 막 굉장히 평온하고 아름답게 이렇게 서로 나눠 같이 가는 모습도 저 개인적으로는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는 그것도 굉장히 아름답고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했고 가져간 물품을 즐겁게 사용하고 나눠 가졌습니다. 그러고도 저희가 이제 받아간 후원 물품에 물품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후원금도 있었는데 이제 그 한 목사님이 현금을 직접 드리는 건 아니다. 그렇게 하는 거는 꺼려 한다. 이제 안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저희가 그 당시 얼마 정도 있었죠? 이렇게 교통카드, 버스 뭐 그런 거 다 준비하고도 66만 원 정도가 후원금이 아직 저희 손에 있었고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있었던 상황 가운데 물론 찾아가기 전까지 많이 기도하고 좀 잘 쓰였으면 좋겠다 이제 기도해 주시고 하는 중에 이제 후원금을 손에 들고 있었는데 이 다른 후원금이 어떻게 쓰였는지 알기 위해서 이제 이걸 보셔야 되는데 이제 자마시고 부인인 라자의 씨예요. 부인인 이제 라자 씨는 그 전날 그 인터뷰 난민 신청 인터뷰를 굉장히 오랜 시간에서 실은 저희가 갔을 때 바로 못 나오시고 약간 누워 계시다가 뒤늦게 이제 이렇게 나오셨는데 이제 이 라자 씨가 보면 지금 휘잡을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 휘잡은 절대 남편과 자식 앞에서만 이 휘잡을 빼지 절대 이걸 벗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 안이 굉장히 더웠어요. 저 게스트하우스가 에어컨이 없는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렇게 다 반팔에 이렇게 시원하게 입고 있어도 땀이 너무 많이 날 정도로 너무 더웠는데 천장에서 돌아가는 몇 개의 선풍기로 이제 계셨었거든요. 그리고 이 이제 휘잡을 벗을 수 없는데 이 게스트하우스가요 아파트 같지 않고 창문이 이제 앞에서 보셨겠지만 또 보실 거지만 창문이 굉장히 많이 뻥뻥뻥뻥 예쁘게 다 뚫려 있어요. 안과 밖에.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분들은 뭐 밖에서 안 보인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이걸 휘잡을 벗을 수가 없어요. 그런 공간에서. 그러니까 실내에 있는데도 이거를 이렇게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실은 이 게스트하우스는 이분들이 지내시기에는 완전히 좋은 어떤 적합한 곳은 아니었지만 아쉬운 대로 이렇게 내주신 대로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필요를 듣고 마침 이제 하 목사님이 우리가 커튼을 좀 달아주고 싶었다. 커튼이 있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그 후원금을 들고 커튼을 사러 그 시간에 나가셨어요. 이제 나가시고 저희는 이제 계속 앉아서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사오신데 제가 뭔가 놀랐나요? 그 거실 쪽과 이분들이 주로 지내시는 방 사이에도 여기도 미닫이
여기도 미닫이 문인데 여기가 유리, 그러니까 그냥 창이에요. 창 이렇게 격자무늬로 된 창이어서 방과 거실도 뭔가 이렇게 가려지지 않은, 이분들이 편하게 있어야 되는 방조차도 오픈된 것처럼 돼 있는 공간이라 이 사이에 실을 저희가 커튼 달기 전까지 여기에 저 소파에 이렇게 걸쳐 있던 이런 천 같은 거를 막 임시 방편으로 걸어 놓으셨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내려놓고 마침 여기에 그런 커튼을 달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하 목사님이 나가셔서 커튼을 사오시고 이제 이렇게 같이 설치를 했어요. 잘 설치해서 이렇게만 해도 좀 편하시겠다라고 이제 있었는데, 또 하나 그래도 후원금이 남아 있죠. 저희 손에는 이제 커튼으로는 한 15만 원 정도를 들여서 샀고요. 그래도 이제 남아 있는 상태에서 또 이거 또 어떻게 하나 뭐, 근데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고 오랜 시간 거기서 꽤 교제하고 있었어요. 이제 커튼 사러 나갔다 오시니까 저희도 그냥 이렇게 했는데 몇 단어 안 되는 말로 막 이제 영어로 막 주고받고 뭐 눈짓으로 인사하고 막 말하고 있는 중에 또 다른 필요가 이제 보였죠. 아까 에어컨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너무 더운데 에어컨이 있으면 좋겠다. 근데 에어컨은 네, 그 뚫어서, 우리 집이 아니까 막 뚫어서 설치할 수 없고 막 이렇게 큰 공사인데 이동식 에어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동식 에어컨이 있어? 그럼 우리 얼마 정도 하는지 가격 알아보고 우리 남은 금액으로 살 수 있겠다 해서 이제 아까 계셨던 수학 선생님과 네 남편이 그럼 우리가 지금 바로 나가서 알아봐서 사갖고 오겠다 해서 바로 나가고, 네 그러는 동안 저랑 아이들은 집에 남아 있었어요. 집에 이제 남아 있는 동안 아이들이 이제 잘 놀아주는데 배가 고프기 시작했죠. 이제 굉장히 되게 3시에 갔는데 저희가 결국에 나온 시간이 밤 8시 반 정도에 나왔는데 이제 배가 고픈 차례 있지만 그냥 버틸만 했는데 아까 라자 씨가 부엌으로 가시더니 밀가루 반죽하는 걸 제가 잠깐 왔다 갔다 하다 봤거든요. 그러더니 뚝딱뚝딱 되게 양이 많았어요. 뚝딱뚝딱 이제 만드시고 반죽하시고 기름을 튀기셔서 이 간식을 만들어 주세요. 카미르 뭐라고 얘기해 주는데 제 기억엔 카밀인가 카미르였어요. 근데 정말 맛있어서 저희 애들도 여러 개 잘 먹었는데 그 와중에 이렇게 대접하고 우리를 불편하지 않고 뭐 또 그렇게 또 주눅들어 하지도 않고 그냥 굉장히 평범하게 그냥 손님이 와서 즐겁게 대접하는 마음으로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잘 먹고 기다리는 중에 에어컨을 사오고 에어컨을 설치하고 간단한 설명을 알려드리고 저희의 여행 자체는 이게 목요일 날 만남이고요. 금요일 오전에 비행기를 타고 잘 왔습니다. 저희 여행은 이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네, 참 잘하고 오셨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그 마일리지가 평생 모으면 모여 있다고 생각할 정도로 마일리지는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날아가거든요. 이제 마일리지가 평생 모으면 모일 정도로 이제 생각하시고 여행을 많이 안 다녀서 보신 건데 그 귀한 여행의 그 기회에 그 예멘 난민들을 또 생각하고 찾아갈 생각을 하시게 된 그런 마음, 동기가 좀 궁금해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원래 뭐 제주도에 여행 갈 때 예멘 난민을 만날 뭐 계획은 없었는데 이제 예멘에 해놓은 상태였고, 사실 이제 저희가 5월, 6월 그 도시락 묵상 말씀이 신명기였는데 보통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그 규례들이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고아와 과부와 외국 사람을 잘 챙겨라 이런 말씀이 되게 많은데, 그 외국 예전에는 고아와 과부만 들어왔는데 외국 사람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외국 사람도 챙겨라라는 그 말씀을 보고 그 당시에 이제 예멘 난민에 대한 기사가 한참 올라오던 시대여서 이 어려움 가운데 있을 외국 사람들을 참 도울 수 있으면 좋겠다. 근데 이게 되게 좀 어떻게 도와야 될지 방법도 잘 모르겠고 도우려면 제대로 도와야 된다는 어떤 부담감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신명기 말씀 중에 이제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먹을 것을 구우러 오면은 그날 먹을 양식을 주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하나님 나라 백의 어떤 원리 중에는 그 왕창 뭐 그 사람의 생계를 책임질 수 있게 가난을 벗어나게 해주는 게 아니라 그날 일용할 양식을 먹여주는 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이구나. 이게 두 가지의 결합이 되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정도에서 그 사람에게 약간의 위로나 격려가 되는 정도의 도움이면은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부담이 이제 확 사라지고, 그럼 어떻게 이제 좀 만날 수 있을까 이제 모르잖아요. 근데 그 중앙일보 기사를 보다가 이제 예멘 난민을 도와주는 여러 분들의 인터뷰 중에 아까 보셨던 그 풍채 있으신 하 목사님이 이렇게 인터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 목사님, 이게 목사님이니까 이제 다리 건너면 왠지 알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느낌상.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알고 보니 저희 가정교회 그 박유진, 김혁수 그 가족의 지인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좋은 기회다. 그래서 이제 바로 연락을 드려가지고 이러이러해서 우리가 여행 간 김에 한번 만나서 도움 같은 것들을 작게 뭐 하고 싶다 이런 의사를 밝히고 그렇게 해서 네 만나게 됐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네, 너무 잘하셨고요. 이렇게 노승진 가족께서는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지금 안 하신 건데 그 예멘 분들을 만나고 오신 소감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게 아내하고도 많이 나눴는데 일단은 같은 시간 거의 뭐 3시간부터 8시 반까지 쭉 같이 있었는데 그냥 그 자체가 너무 좋더라고요. 왜냐면 저희가 보통 물품 전달하면은 서로 부담스러워서 이렇게 빨리 전달해주고 빨리 빠지고 이런 식의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이렇게 가정교회처럼 한 5시간, 5시간 반 쭉 그냥 가만히 그냥 얘기하다가 또 각자 할 일 하다가 또 이야기하다가 이렇게 하니까 이제 이 그 느낌 자체가 저에게 줬던 그런 게 너무 많이 좀 컸고, 같이 그냥 한 그 형제 자매로 한 이웃으로 같이 있었다. 이런 게 저한테는 좀 많이 좀 다가왔고 남아 있습니다. 네. 소속되어 있는 교회의 목자로 섬기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네. 그 기독교와 교회, 특별히 뭐 네. 작게는 우리 교회가 네. 이 예멘 그 분들이나 아니면 우리나라에 많은 이주민들이 계신데 네. 이 분들의 어떤 난민 문제라든가 네. 등등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제안하고 싶거나 좀 꿈꾸시고 있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이거 제가 잠깐 갔다 와서 이런 무거운 주제에 대해서 말할 뭐 정리된 건 사실 없고, 근데 이제 그 가서 느낀 거는 이제 사실 이제 제주도 자체는 이제 관광객이나 외국인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제주도민들은 예멘 난민들에 대해서 꺼려하는 감정이 사실 전혀 없고 불편한 감정도 없는데, 이제 그 언론에서 하도 이제 그 조명을 받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제주도민들이 그 4.3 그 양민 학살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서 외부의 어떤 시선을 받게 되면은 그 본능적으로 약간 배타적인 마음이 생긴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꺼려하고 본인들이 약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걸 싫어한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예멘 난민들에 대한 어떤 그 배척하는 그런 마음들이 이제 생겼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같이 있다 보니까 그 이제 이 난민 문제에 대해서 그 여러 NGO 단체들이 모여서 이제 대책위를 꾸려서 대책위 차원에서 이제 일을 움직여가고 있는데, 이제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들었어요. 이제 대책위들에서 이제 궁극적인 목표는 예멘 난민들이 한국 사회에서 뭐 난민지를 얻든 못 얻어서 그냥 무지로 남아 있든 스스로 먹고 살 수 있게 자립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다. 이제 그런 얘기를 듣는데, 그런 방법론적인 측면에서는 또 여러 가지 또 차이도 있을 수 있는데, 이제 그런 여러 과정들이 그 예멘 난민을 돕는 그 과정들이 그 여러 그 입장과 사람들의 그 좋은 마음, 또 동일한 목표가 있어도 그 방법론적에서 측면에서도 차이도 있고, 또 그 가운데 미세한 갈등도 있고, 그러면서 마음 상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되게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 자체가 이게 기도가 많이 필요한 부분이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그리고 그 이제 자립하도록 도움돼 있어서 대책위에서 생각하고 있는 거는 그 조그만 이렇게 협동조합 형식으로 이렇게 직업을 좀 제공해 줄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 것들을 좀 큰 그림을 세우고 있더라고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뭐 펀딩 할 때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참여하는 방법도 또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예멘 그 난민 관련된 토론회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이렇게 들어보면은 그 여러 가지 편견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오해들도 좀 이렇게 풀 수 있는 어떤 공부, 네, 이런 것들 좀 필요한 것 같다. 네, 좀 그런 생각 하고 있습니다. 네. 마음을 열고 기도하고 또 네. 공부하고 다가가자. 그리고 네네네. 다가가 보았더니 우리가 사진으로 보았던 것처럼 참 평범하고 그리고 친근한 우리의 이웃이었더라. 뭐 이런 네. 나눔 해주신 것 같아요. 김수현 목사님 마지막으로 뭐 하시고 싶은 말씀 있다면? 네, 이미 목사님 정리안에 다 들어갔는데 저희 말로 조금 더 현실화시키면 가서 저는 약간 제가 모르고 있었던 편견, 제가 스스로 가서 이제 느꼈던 건 난민이면 굉장히 어렵고 이 상황이 오래 지속되었기 때문에 이미 사람이 까칠할 거고 약간 어려울 것이다, 조심스러워야 한다라는 게 제가 갖고 갔던 마음인데 굉장히 따뜻했고요. 굉장히 우리랑 너무 평범할 정도로 똑같았고 그냥 네 그런 게 전혀 느껴지지 않은 오랜 난민 생활을 하셨는데 안정감도 있고 아이들도 봤고 너무 따뜻하게 대해주시는 걸 보면서 뭐 그게 손님 1차례 저희 있어서 하는 거치레가 아니라 또 같이 좀 계셨던 하목사님네 가정한테도 동일하게 들었던 말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내가 갖고 있던 편견들, 약간 선입견들 이런 것들을 정말 깨고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렇게 열린 마음으로 보고 그냥 그냥 이웃처럼 내 주변에 있는 이웃이 갈 데가 없다면 당연히 도와주고 손 내미는 거와 같은 그냥 그런 마음으로 다가가는 거가 맞겠다. 이런 걸 전 좀 크게 느낀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가정의 여행에는 사실 그 예멘 난민 분들 그 한 가정을 돕고 후원하기 위한 우리 가족 여러분의 크고 작은 후원도 함께 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함께 해주신 우리 후원해주신 가족들, 기도해주신 가족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 예멘 난민을 만나기도 하고 그리고 제주도에서 의미 있는 여행을 하고 돌아온 우리 김수현 노승진 목자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우리 피곤한 인생 쉼은 어디에라는 말씀 시리즈의 이제 네 번째 시간입니다. 드디어 쉼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저도 기쁩니다. 제목이 노동의 해방, 쉼의 해방이라고 되어 있어서 해방이라는 말을 일단 잘 안 쓰고 그리고 노동 해방이라는 말은 요즘에 진보적인 분들도 잘 안 쓰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보시고 이게 생경하기도 하고 그래서 좀 이상하다, 뭐 종북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냥 노동의 회복이라는 단어와 굉장히 비슷한 의미를 가진 해방이라는 단어를 강조하기 위해서 좀 표현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노동이라는 것은 자본에 예속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해방된 노동이어야 하겠다라는 것이고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모든 것이 상품이 됩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시간과 자신들의 노력을 판매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노동 시장에서 자본과 노동의 거래 관계가 대체로 갑을 관계이고 불공정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불공정한 자본과 노동의 거래를 공정하게 바꾼자라는 정도의 취지를 우리가 가지고 함께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동자가 사회의 하층으로서 멸시받는 존재가 아니라 함께 이 사회를 지탱해가는 그 생산하는 사람들로서 또 서비스하는 사람들로서 존중받는 사회를 함께 만들어가자. 이것이 창세기 3장에서 타락 이후에 고통과 수고로 가득한 노동이 아니라 창세기 1, 2장이 말하는 기쁨의 노동, 참 좋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노동이 회복되어야 하겠다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노동뿐만 아니라 우리의 쉼도 해방되어야 하겠다. 쉼도 마찬가지로 회복되어야 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우리가 당연히 들어야 하겠고요. 창세기 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쉼이 우리에게 회복되는 그런 쉼이 되어야겠다. 그래서 우리가 쉬고 싶다, 그리고 함께 쉬자, 그리고 쉬기 위해서 여행을 떠나거나 뭐 그러저러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할 때에 그러한 회복된 쉼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그리고 성경은 그렇다면 쉼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쉬는 법은 무엇인가?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 우리가 함께 가졌으면 좋겠고요. 먼저 성경은 하나님이 안식하셨다. 하나님이 쉬셨다. 그리고 안식을 명령하셨다. 쉼을 우리에게도 쉬라고 명령하셨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만납니다.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 하나님은 하시던 일을 엿새날까지 다 마치시고 이렛날에는 하시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다. 이렛날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으므로 하나님은 그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세상을 창조하신 일을 마치시고 하나님께서 쉬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일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노동하신 것이고 그 노동은 매우 창조적인 노동이었습니다. 그래서 노동하시는 하나님은 쉬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신다. 창조하시는 하나님은 안식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엿새 동안 힘써 일하고 그 6일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엿새 동안 힘써 일하고 하루를 쉬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운영하시는 원리를 따르는 것이다. 즉 일해야 할 때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쉴 수 있을 때 쉬는 것, 그리고 반드시 쉬어주어야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원리이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우리 인류의 노동시간은 단축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엿새 동안 성경이 창세기 2장이 말하는 대로, 창세기 1, 2장이 말하는 대로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고 일곱째 날 쉬는 것은 오늘날 우리 현실과 맞지 않아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 5일 근무제가 뭐 이렇게 되고 그러면 5일 동안 일하고 그리고 이틀 동안 쉬는 게 맞냐라는 고민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제로 이런 고민을 했던 분들이 있습니다. 90년대 중반에 주 5일 근무제가 시작되던 시점에서 제가 속해 있던 교단을 비롯해서 보수적인 교회들은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6일 동안 일하라고 하셨는데 주 5일 동안 일하는 게 말이 되냐.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신학대학원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데 신학대학원 논술고사 예상 문제가 주 5일 근무를 교회는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신학생 예비 후보들을 걸러내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신학생들, 왜냐하면 주 5일 근무제를 하면 교인들이 전부 들로산으로 놀러를 가서 주일날 교회를 안 올 것이다 라는 어떤 그런 생각들이 그 보수적인 교단의 지도부에는 굉장히 팽배했던 시절도 좀 웃지 못할 그 전설로 벌써 이제 한 30년이 되어가는 일인데요. 그렇게 전해내려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근본주의적으로 성경을 보는 그런 관점이 가지는 굉장히 어떤 면에서 재미있는 이제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하루 동안 쉬어라고 하는 것을 그냥 숫자로 6일이라는 것에 문구에 매여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좀 아닌 것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일하고 하루를 쉬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만약에 주 5일 근무제, 주 4일 근무제 이런 것들이 정착되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에 깊이 어렵게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생계를 위한 활동도 노동이고
창조적인 활동도 노동이다라는 것입니다. 무언가 의미 있는 일들을 열심히 하는 것, 단지 돈을 벌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것만 노동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언가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어가는 것, 세상을 하나님께서 다스리라고 명령하셨잖아요.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본연의 모습대로 잘 세상이 그렇게 이루어져 가도록 돕는 모든 형태의 우리가 하는 수고가 노동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안식하는 날이 또 함께 있는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을 스스로 하셨을 뿐만 아니라 명령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너희는 엿새 동안 모든 일을 힘써 하여라. 그러나 이렛날은 주 너희 하나님의 안식일이니 너희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너희나 너희의 아들이나 딸이나 너희의 남종이나 여종만이 아니라 너희 집짐승이나 너희 집에 머무르는 나그네라도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내가 엿새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이렛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 주가 안식일을 복주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다. 신명기 5장 말씀 같이 읽을까요? 너희는 기억하여라. 너희가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에 주 너희의 하나님이 강한 손과 편팔로 너희를 거기에서 이끌어내셨으므로 주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한다. 네, 안식일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의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가 쉬었기 때문에 너희도 쉬어야 한다라는 명령이고요. 또 하나는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였기 때문에 너희는 노예적 삶이 아니라 자유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노동하고 쉬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이 두 가지 이유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안식하셨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 모든 피조물에게도 안식을 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안식할 수 없는 상황을 용인하지 않으시고 안식할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노예 상태가 된 그 히브리 자손들을 해방시켜 주신 것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쉴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도우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신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안식은 나 자신이 쉬어야 될 뿐만 아니라 모든 이웃, 나와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보다 약한 사람, 그리고 내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 모든 존재들, 심지어 가축들, 토지들까지도 쉴 수 있게 해줘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쉬어야 될 뿐만 아니라 이 사회에 존재하는 더불어 살아가는 모든 존재들이 함께 적절한 휴식을 누릴 수 있도록 그러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요즘 사회를 피로사회라고 하는데, 피로사회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제독 철학자인 한병철 선생이 피로사회라는 책을 썼고요. 그리고 시간의 한계라는 그 연작을 썼는데요. 그는 20세기를 규율사회로 바라봅니다. 그리고 20세기를 지나서 시작된 성과사회인 21세기는 어떤 규율에 의해서 강제로 착취당하는 사회가 아니라 스스로 사람이 자기를 착취하는 자기 착취 사회다라고 분석하였습니다. 그래서 과잉 생산, 과잉 가동, 과잉 커뮤니케이션 등의 긍정성의 과잉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소진된다. 그리고 탈진한다. 그리고 우울감에 빠지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피로사회에서는 피로회복제, 홍삼, 바카스 이런 것들을 입에 달고 살아가게 하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피로사회를 일명 도핑사회라고 명령합니다. 운동선수들이 반칙할 때나 도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할 때 계속 도핑을 하면서 일하게 되는 사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회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극단적인 그런 피로와 탈진 상태에 빠집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시간의 향기를 돌려주는 시간의 혁명, 그리고 사색적 삶, 비타 컨템플라티바, 관조적 삶이
절대로 필요한데, 예, 일단은 여기까지. 예, 그것이 성경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현 시대를 바라보는 뭐 철학계의, 의학계의 또 분석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서 예수님도 쉬셨다. 그리고 예수님도 쉼을 명령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예수님은 정기적으로 쉬셨던 것을 우리는 그 복음서를 통해서 엿볼 수 있는데요. 누가복음 5장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소문이 더욱더 퍼지니 큰 무리가 그의 말씀도 듣고 또 자기들의 병도 고치고자 하여 모여들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외딴 데로 물러가서 기도하셨다. 마가복음 1장입니다. 아주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일어나서 외딴 곳으로 나가셔서 거기에서 기도하고 계셨다. 예수님께서 쉬셨다고 이야기하더니 왜 기도하고 계시지 않냐라고 그 문제제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쉼을 기도로 갖고 가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쉼이란 무엇인가, 진정한 쉼은 무엇을 지향해야 하는 것인가를 예수님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의 휴식 시간을 자신을 내어주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서 이제 사람들에게 줄 것을 채움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하나님께 연결된 휴식을 취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채움의 시간을 정기적으로 가졌다는 것을 예수님의 습관적인 기도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본인만 쉬신 게 아니라 성부 하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본인만 쉬신 게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쉼을 명령하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따로 외딴 곳으로 와서 좀 쉬어라. 거기에는 오고 가는 사람이 하도 많아서 음식을 먹을 겨를조차 없었기 때문이다. 마태복음 11장입니다.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예수님께서 권하시고 우리를 초대하시는 쉼은 예수님이 주고자 하시는 진정한 쉼, 그리고 예수님께서 모범을 보여주셨던 그 쉼의 지향점이 분명하고 명확한 그 쉼,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쉬는 쉼, 이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참 쉼은 쉬어도 계속 쉬고 싶은 이제 그런 쉼이 아니라 하늘의 생명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존재의 목마름을 영원히 해결해주는 영원한 생명의 물이다.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과 같은 그러한 진정한 쉼. 그렇다고 우리가 뭐 휴가를 가지 말자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 너머의 영원한 쉼이 우리의 지향점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단지 이 세상에서 그냥 분주한 노동을 잠시 멈추고 그냥 즐거운 시간 보내는 정도의 쉼이 아니라 사람으로서 사람을 지으신 존재에게 연결되어서 그분이 주시는 좋은 것들을 충만히 채움받는 쉼, 그 쉼을 바라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쉼은 어떻게 우리에게 찾아올 것인가? 일단 예수님께서는 분주한 일상을 멈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기도할 때 위선자들처럼 하지 말아라.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다 받았다. 너는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서 숨어서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그리하면 숨어서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이게 무슨 쉼이냐, 기도에 대한 얘기가 아니냐라고 질문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 기도라는 단어를 쉼으로 바꿔서 읽어보십시오. 너희는 쉴 때 위선자들처럼 하지 말아라.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길 모퉁이에 서서 쉬기를 좋아한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다 받았다. 너는 쉴 때에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숨어서 계시는 내 아버지와 함께 쉬어라.
그리하면 숨어서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우리가 쉴 때 많이 하는 어떤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노출시키고자 하는 어떤 그런 쉼 속에서 우리는 이미 상을 다 받죠. 좋아요로. 예. 그런 쉼이 아니라 진정으로 자기 자신의 내면을 향한 어떤 그런 쉼을 예수님께서는 제시하고 있고요. 그 쉼은 결국은 기도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차원에 도달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명령은 분명합니다. 네. 누가복음 22장 3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나가시어 늘 하시던 대로 올리브산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그를 따라갔다. 예수님은 사역자이셨고 그리고 복음 전도자이셨고 네. 그리고 종교 지도자이셨죠. 네. 하지만 그 모든 사역에는 하나님을 향한 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쉼들을 좀 명확하게 정리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기도의 골방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초대하시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쉼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두려워하는 이유는 기도가 힘들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조용히 사람들과의 관계를, 심지어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까지도, 그리고 자녀들과의 관계까지도 잠시 멈추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있다면 그게 정말 참된 쉼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말씀 묵상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묵상을 경건의 시간이다, 콰이어트 타임이다, 오늘의 만나다, 그리고 아우어 데일리 브레드다, 여러 가지 표현을 하는데요. 하나님이 나를 채워주셔서 그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그런 에너지를 공급받는 시간, 그것이 말씀 묵상의 시간이고요. 우리 교회가 또 성경 통독을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분들이 함께 시작했어요. 한 50명 가까운 분들이 함께 시작했는데 얼마나 계속 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어요. 네. 말씀 묵상은 무엇입니까? 하루에 5장 정도 읽는, 성경 읽는 시간. 얼마나 걸리죠? 여보세요. 네. 보통 얼마 걸리십니까? 하루에 5장이면 제가 볼 때 한 25분 정도면 사실 읽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하지 못하는 것은 사실 제가 볼 땐 여러분이 너무 바쁘셔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을 조금 바꿔서 이것이 내 하루의 숙제가 아니라 나의 쉬는 시간이다라고 생각하고요. 성경 통독할 때 밑줄을 그어야 됩니까? 문단을 나눠야 됩니까?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읽으시면 되는 것이죠. 차분히 조용한 장소를 확보하셔서 그냥 읽으시다가 졸리면 주무시는 그런 나의 쉬는 시간을 확보하실 때 여러분은 적어도 하루에 30분은 쉴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꼭 밀린 거 다 읽으시려고 하지 마시고요. 지금부터라도 하루에 30분 하나님 앞에서 성경책 펼쳐놓고 쉬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변화되지 않으면 어떡하냐고요? 정말 꾸준히 하시면 변화될 겁니다. 여름 수련회가 있습니다. 공동체와 함께하는 2박 3일의 쉼. 우리는 1년에 한 번씩 2박 3일 동안 함께 쉬는 공동체를 계속해서 개척 초기부터 해나가고요. 이번이 4번째 여름 수련회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자신만의 시간과 장소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건강한 습관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단 30분이라도, 그것이 어려우면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자신만의 시간을, 자신만의 장소를 확보하는 것. 그래서 자신만의 쉼의 습관을 가꾸어 가는 것. 적어도 10분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조금 더 욕심 부린다면 30분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것부터 우리가 함께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배우자들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족들의 배려와 협력이 필요합니다. 어떤 분은 자녀들이 너무 많아서 이런 시간을 가질 수 없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분을 위해선 누군가가 우리 교회 다른 가족이 그분의 아이들을 잠시 그분이 30분의 쉼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그 집에 가서 아이들을 보아주는 아이들 보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보면 됩니다. 그 엄마가 기도하고 있는 동안에 또 누군가가 교우가 이모나 삼촌이 아이를 봐주고 있는 동안에 큰 사고 나지 않습니다. 함께 서로 도와가면서 쉴 수 있는 건강한 시간들을 함께 확보해주는 그런 우리 공동체를 좀 만들어 갔으면 좋겠고요. 저는 그리고 함께 제안하고 싶은 것은 사색과 치유가 있는 걷기, 우리가 걸으면서 쉬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제안을 드립니다. 열왕기하 2장 25절 같이 읽어볼까요? 엘리사는 그곳을 떠나 갈멜산으로 갔다가 거기에서 다시 사마리아로 돌아갔다. 그곳은 베델입니다. 이스라엘 북왕국의 제일 남쪽 끝에 있는 도시였고요. 갈멜산은 서쪽, 북쪽 끝입니다. 서북쪽 끝에 해안 쪽에 있는 그런 산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100km 가까운 거리를 당연히 걸어서 갔겠죠. 걸어서 갔다가 거기에서 다시 사마리아로 돌아갔다. 사마리아는 약간 중간쯤에 있는 중간에서 약간 남쪽으로 치우쳐 있는 그 북이스라엘 왕국의 수도였습니다. 예언자는 그 정치 체제를 비판하는 그런 사역을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 수도에서 사역할 때가 많았는데 엘리사 선지자는 갈멜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시죠? 막 불이 내려와서 그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불태우신 그런 사건이 일어났던 자신의 스승 엘리야 선지자 시대에 하나님의 그 거대한 역사의 그런 현장을 엘리사는 아마도 자신의 거처로 자기가 쉴 수 있는 공간으로 정하고 그곳에 가서 잘 머물러 있는 모습을 우리가 계속 묵상하고 있는 열왕기하 말씀 4장에도 나오고요. 좀 보면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엘리사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면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백성 가운데서 모든 질병과 아픔을 고쳐주셨다.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행하신 3대 사역,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시는 사역을 함께 하시는 그 중간중간에 갈릴리의 모든 곳을 걸어가시는 예수님. 그래서 복음서에서 여러분 가장 많은 빈도로 복음서에서 발견되는 단어 그리고 구체적으로 동사가 있다면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다, 예수님께서 가셨다, 예수님께서 올라가셨다, 예수님께서 내려가셨다. 가다라는 동사가 제일 많이 등장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계속해서 갈릴리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예루살렘에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까지 계속해서 걸어가시는 사역이고요. 맨 마지막 순간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그런 사역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9장에는 우리가 수요 2부 예배 성경 공부를 하다가 어떤 형제께서 이건 굉장히 놀라운데요 하면서 우리 하나로 가정기 김원욱 형제가 이렇게 발견한 그런 모습인데요. 같이 한번 사도행전 19장 말씀 읽어볼까요? 아볼레가 고린도에 있는 동안에 바울은 높은 지역들을 거쳐서 에베소에 이르렀다. 거기서 그는 몇몇 제자를 만나서 여러분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들은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말을 들어보지도 못하였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에베소까지 약 한 300km 정도의 거리를
높은 지역들을 거쳐서 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높은 지역이라는 표현은 안디옥에서 에베소까지 가는 두 가지 경로가 있는데, 한 가지는 남쪽 해안도로를 타고 가는 길입니다. 그것은 조금 평탄한 길이죠. 그리고 그 남쪽으로 내려와서 항구에서 배를 타고 배편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편안한 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높은 지역을, 중부의 산악지대를 거쳐서 갔습니다. 가다 보면 히에라볼리나 라우디게아 같은 곳을 지나서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어떤 도시를 거쳐서 갔다라는 말이 전혀 나오지 않고 안디옥에서 에베소까지 높은 지대를 통해서 갔다. 걸어서 갔을 것이고요. 적어도 한 20일 이상이 걸린 길이었을 것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면서 바울은 이 에베소에서 무엇을 할까라고 생각을 했을 것이고,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면서 첫 번째로 했던 질문이 이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은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예. 성령에 대한 생각을 골똘히 하면서 그렇게 수백 킬로를 걸어가서 거기서 성령에 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여기서 세 분이 걸으시면서 사역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을 했는데요. 그럼 왜 걷기인가? 다시 이어서 그 피로사회 이야기를 같이 이야기를 하면요. 그 한병철 선생이 제시한 사색적 삶을 역사 속에서 실천해온 사색가들은 대부분 걸으면서 사색하는 사람들이었다. 우리가 이름을 알고 있는 모든 철학자들 있잖아요. 루소, 칸트, 하이데거, 발터 베냐민, 등등의 우리가 이름을 알고 있는 철학 비전공자로서 우리가 이름을 알고 있는 대부분의 철학자들은 걸으면서 사색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걷기를 통해서 사람들은 세상과 자신에 대해서 새로운 인식을 얻게 되고, 그리고 발걸음 하나하나가 사유가 되어서 보행자는 자신을 직면하게 된다라고 걷기의 역사에서 레베카 솔릿은 정리하고 있습니다. 걷는 것은 골똘히 생각하게 하고요. 그리고 명상하게 하고 사색적 삶을 살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 사색적 삶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절한 표현으로 번역을 하면 관조적인 삶이라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묵상하는 삶, 침묵하는 삶, 하나님 바라보는 삶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할 때 그냥 제자리에 앉아 있으면 졸음이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걸으면서, 그리고 저는 혼자 걷는 것을 좋아합니다. 혼자 걸으면서 혹은 여럿이 걸을 때에도 각자 침묵하면서 걸어갈 때 우리는 충만한 하나님과의 만남을 조금만 훈련받으면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철학계뿐만 아니라 의학계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2018년 그 이시형 교수라고 정신과 의사 선생님 유명하신 분 있잖아요. 이분이 85세입니다. 85세에 쓰신 이 책을 보면요. 몸이 쉬어도 피곤한 이유는, 자도 계속해서 피곤한 이유는 뇌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뇌가 필요한 이유는 교감신경이 혹사당하기 때문이고, 그래서 활성산소가 증가해서 교감신경의 말단이 산화하기 때문에, 뭔 소리인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많이 신경 쓰고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아무리 몸이 쉬어도 우리의 머리가 피곤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목적의식적인 집중해서 하거나 스트레스 속에서 해야 되는, 그리고 강제로 해야 되는 어떤 활동이 아니라 자유롭게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쉼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는 활동을 통해서 뭘 얻을 수 있냐면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고, 그럴 때에 피가 맑아집니다. 그래서 장기가 건강해지고, 그리고 혈관이 튼튼해져서 체내의 산소 공급과 노폐물의 제거가 활발히 일어나서 몸이 건강해진다. 그리고 뇌가 휴식하게 되는데, 이 뇌의 휴식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하나는 감사와 감동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랑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토요일 저녁마다 금요일 저녁마다 하고 있는 가정교회가
감사와 감동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랑의 관계가 될 때 우리는 이 피로 사회 속에서 쉼을 얻을 수 있는 복된 사람들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감성을 충전해 주는 산책, 이런 것들이 뇌의 휴식에 도움이 되고, 여행을 하는 등의 목적 의식이 없는 느린 걷기, 뭔가 몇 시까지 어디에 도달해야지라는 목적 의식이 아니라 그냥 걷는 것, 그러면서 이 생각 저 생각 하면서 걸어가는 것, 어떤 때에는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걸어가는 것, 이런 것들이 뇌의 휴식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고요. 숲속에 머무는 것이 추천되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제가 좋아하지만 자주 하지는 못하는 그런 활동들이기도 한데요. 네.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도시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죠. 호수공원이나 성저공원이나 정발산공원이나 고봉산이나 좀 멀리 가면 심악산이나 북한산 둘레길. 북한산도 반쪽은 우리 고양시 거라는 거 아시죠? 예. 북한산은 서울 거가 아니라 북한산이 최고봉도 고양시에 있고요. 우리 산입니다. 우리 산이니까 우리가 이용해야 되는 것이죠. 예. 그리고 평화누리길, 김포, 파주, 고양 좀 함께 만든 평화누리길,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제주올레, 그리고 평화순례길, 이런 것들을 추천을 드립니다. 제주도는 섬의 모든 곳이 학살의 현장이었다라고 할 정도로 그런 고통스러운 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주도를 갈 때 그냥 블로그 이렇게 인쇄해가지고 맛집 내비 찍어서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좋은 곳에서 사진 찍고 이런 활동도 너무너무 좋은 쉼이 될 수 있지만,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간 그 섬에서 그 섬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 그 상처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고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발걸음을 해야 되는데, 제가 사귀고 있는 목사님 한 분이 계신데, 제주도에서 제주시에서 목회하고 계신 목사님이 한 분이 계셔요. 그래서 만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아주 좋은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4시간 코스로 제주 올레 10코스 근처에서 제주의 서남쪽에 송악산이라고 있어요. 그 송악산 주변에서 학살의 현장과 그리고 거기서 치유의 현장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함께 코스로 엮어가지고 한 4시간 정도면 의미 있는 그런 치유와 그런 화해의 걸음을 걸으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코스를 만드셨고, 제주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에서 그것으로 석사학위를 받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주도 가실 일이 있으신 분들은 저에게 또 찾아오시면 제가 그 코스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루에 4시간만 시간 내시면 뭐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른 시간들에는 맛집 탐방 하시면 되고요. 예. 지리산 둘레길이나 능선길 역시 역사의 아픔을 기억하면서 치유와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며 걷는 길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요번에 지리산에 갔을 때 함양군 마천면이라는 곳에서 90세 할아버지 한 분을 만났어요. 슈퍼마켓 할아버지였는데, 예, 1948년 이때 그리고 6.25 전쟁 이때의 어간에 지리산의 토벌대로 활동하셨던, 그래서 숱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 이쪽도 많이 죽었고 저쪽도 많이 죽었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할아버지도 만났습니다. 그쪽에 가면, 또 제주도에 가면 거의 모든 주민들이 어느 쪽에 있었든 우리나라의 그 고통스러운 역사의 피해자분들이시고요, 피해자의 후예들이십니다. 우리가 그냥 놀러 가고 그냥 쉬러 가는 것이 아니라 위로하러 가고, 또 뭔가 대단한 활동을 하진 못해도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좀 쉰다면 더 의미 있는 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자연휴양림이라고 있습니다.
좋은 산에 통나무집 같은 것들을 많이 만들어 놨는데 그게 이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들이 만들어 놓은 곳들이 있어요. 그것도 적극적으로 이용하시면 굉장히 좋은, 매우 저렴한 가격에 엄청나게 좋은 숲속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발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숲속의 쉼과 사색을 경험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로 추천을 드리고요. 그 밖에 걷기, 뭐 산티아고 순례길, 저도 뭐 평생 한번 가볼까 말까 한 길이지만, 이것 역시 야고보 사도가 선교하면서 걸었던 길이었다. 그리고 그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 그 대성당에 야고보 사도의 무덤이 있다. 이제 그렇게 전해지고 있고요. 그래서 카톨릭 교회, 로마 카톨릭 교회의 3대 성지, 로마, 그리고 예루살렘, 그리고 산티아고, 그 3대 성지 중에 하나였습니다. 요즘에 많은 분들이 그곳에 가고요. 한국인들도 많이 가고 있는데 어떤 순례 개념으로 가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으시겠지만 갔다 오신 분들이 하시는 말씀은 이전과 달라졌다는 말씀 많이 하십니다. 뭐 여기까지는 많은 시간을 내야 하고 여러 가지 절차도 복잡하고 돈도 많이 들고 뭐 그럴 수 있을 텐데요. 요즘같이 더울 때 낮에는 밖에서 걸어 다니는 것이 거의 자살행위 같은 그런 시기에 우리는 어떻게 걸을 수 있겠습니까? 러닝머신은 어떻겠습니까? 러닝머신은요, 1818년에 영국 런던 교회의 브릭스턴이라는 교도소에서 재소자 중에서 뭔가 잘못한 사람들에게 벌을 주는 장치로 발명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러닝머신을 전기로 돌리는데 그때는 인력으로 돌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재소자들이 반성하게 하고, 근데 예기치 못한 부작용이 생겼습니다. 뭘까요? 그분들이 건강이 좋아졌다라는 부작용이 생겨서 그것을 통해서 이제 러닝머신이 이제 개발되고 보급이 되었는데요. 러닝머신도 저는 사색적 걷기에 제한적이지만 도움이 된다는 것을 좀 깨닫고 있습니다. 요즘에 그 헬스장들이 너무 화려해지고 그리고 첨단화가 돼가지고 러닝머신마다 TV 모니터가 붙어 있는데요. 제가 TV 모니터가 있는 러닝머신을 탈 때는 TV를 끄고서 러닝머신을 타고요. 그리고 제가 요즘에 저렴한 헬스장을 다니다 보니까 여기 대화동 동사무소의 4층에 있는 헬스장을 다니는데 거기는 러닝머신에 TV가 붙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건너편이 바로 성저공원입니다. 그래서 울창한 숲을 바라보면서 나는 숲을 걷는 거야 라고 저 자신을 위로하면서 걸어가는데, 러닝머신 타는 것도 레베카 솔릿 같은 걷기의 역사를 쓰신 분 같은 경우에는 약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데요. 근데 제가 볼 때 어느 정도의 사색적 걷기는 가능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운동과 사색의 경계선에 도달하는 속도가 6.5km 정도였습니다. 6.5km 이상으로 가게 되면 생각을 하지 않고 걷는 것만 열심히 노력하게 되는 그런 저를 발견했고요. 그보다 느린 속도로 너무 느리게 가면 운동이 안 되고, 운동도 약간 되면서 사색도 할 수 있는 속도는 저에게는 6.5km였고요. 여러분도 자기 나름대로의 그 속도를 가지고 자신만의 속도로 자신만의 길을, 정 갈 데가 없으신 분들은 러닝머신이라도 걸으시고, 그리고 요즘에 저녁에는 산책이 그래도 가능합니다. 저녁에 좀 걸으시고, 또 가을에 날씨가 좋아지면 또 낮에도 조금 시간을 내셔서 뭐 토요일이나 주일 오후 같은 때 함께 좀 걸어보시고, 빨간 날이나 이럴 때에도 걸어가 보시면 어떠실까 생각하고요. 걸어갈 때 사색하시면서,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걸어가시는 자신만의 쉼을 한번 찾아보신다면 많은 돈을 들이지 않아도, 많은 시간을 내지 않아도 적절한 쉼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재충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의 현실 속에서 살아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쉰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자본에 예속된 쉼에서 해방된 쉼으로,
노동이 판매되는 것처럼 쉼도 판매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을 열심히 모아서 쉼을 구매합니다. 그래서 쉬려면 돈을 써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쉴 수 없고, 그리고 쉬기 위해서 돈을 버는데 돈을 버느라고 쉴 시간이 없는 우리를 발견하는데, 그 사슬을 깨는 것, 그렇다면 그것은 돈으로 쉼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변을 걷는 것부터 시작하거나 자신의 골방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이고요. 모방하고 공개하는 쉼에서 성찰하는 쉼으로, 누군가의 쉼을 모방하고 또 그 경험을 공유하는 그런 쉼이 아니라 자신을 성찰하고 발견하는 사색적 걷기 혹은 골방의 기도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행 상품화된 힐링에서 힐링 상품을 판매하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능동적인 치유가 일어나고, 그래서 나로부터 더 나아가서 역사와 이웃으로, 오늘 함께 나오셔서 이렇게 이야기했던 어느 그 한 가정의 이야기처럼 내가 얼마 안 되는 이 짧은 휴식 시간이지만 그것도 이웃과 나눌 수 있는 길을 한번 찾아보고, 일부러 그럴 것까지는 없지만 그럴 기회가 된다면 또 그럴 수도 있는 그런 쉼을 우리가 모색해 가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매우 아픈 고통을 겪었던 나라이고요. 그리고 지금도 제3세계의 민중들은 우리보다 훨씬 열악한 상황 속에서 고통받고 있고, 그들이 자기 나라에서 고통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살려달라고, 제발 좀 쉬게 해달라고, 그리고 살게 좀 해달라고 이렇게 날아오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이제는 나를 발견하는 쉼이었다면 더 나아가면 이웃에게로 나아가는 쉼이 되고, 그래서 혼자서 또 때로는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고, 그리고 나아가서 이웃과 함께 그것을 나누는 그런 쉼의 길을 한번 모색해보는 이번 여름 휴가 기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름 휴가 기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의 짧은 휴식들이 그러하기를 또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우리 함께 침묵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속에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시는가 다시 한번 질문해 보는 시간 1분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